5단계의 수를 달라 6번째 시간입니다. 이 5단계의 수를 달라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천국 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5단계의 수를 왜 따라라고 했습니까? 이 5단계의 수를 따라서 이 수를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라고. 계명은 또 왜 기억해야 합니까? 계명을 기억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왜 거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저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룩한 자가 들어간다. 계속해서 우리는 5단계의 수를 달라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5단계의 수를 달라. 그 수를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다? 교회, 성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막 자랑합니다. 하라 안 해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자랑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좀 삼키시고 교회를 자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교회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채워야 되는데 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전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천국에 오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물가로 가서 강건하여 아버지 집에 모시고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온 천하를 갈 겁니까? 배를 타고 갈 겁니까? 예, 여러분 힘드시죠?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거 하기 힘들면 집안 가족들에게 집안 식구부터 구원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안에 그 가족들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집안에서 착한 행실을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나도 예수 믿을게 가만히 있어도 나도 예수 믿을게 하고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니나 믿으라 니나 잘 믿으라 하면서는 이게 천하 만민은 고소하고 집안 식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집안 식구에게 말하면 듣습니까? 예수 믿자고 하면 니나 잘 믿으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10년 지나면 참 뭐 달라. 이제는 달라. 예수 믿는 게 달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쟤한테 뭘 해줄까? 야, 내가 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한게 내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뭔데? 들어줄래? 말해봐라 그래.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내 또 그럴 줄 알았다. 그래 한 번은 실패를 해. 또 다음에 네 소원이 뭐고 들어줄래? 교회. 아유, 내 그만 나올 줄 알았다. 내 그거는 못 하겠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 그런데 낙수물에 바위가 패이듯이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하다 자기도 양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로 오게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지 못할 행배인데 천하 만민에게 안 해도 되니까 내 가족에게 집안 식구에게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답니다. 지옥에 가기로 딱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번에 가서 천국으로 갈 길로 열어주니 얼마나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게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천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족에게 지금부터라도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또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진 분들은 함께 연합하여 이웃에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를 위하여 왔노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후 역시 그들로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역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즉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천국에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천국에 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원죄를, 아담이 지은 이 원죄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저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런데 데려가려고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 싫어요.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왜? 다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전도, 즉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전도해서 다 천국에 모시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건하여 데려오라. 안 되면 신사적으로 아니면 강건하여서라도 강건하여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않대. 왜 기독교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 이 천국에 가는 길이 다른 종교도 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뭐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한다.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상이에요. 강건하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그나여서 데려오라 이 말이야. 싫다 해도 내 종교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고 핍박을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모시고 오라 이 말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우리가 그 마음을 아니까요. 이런 마음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한 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닙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양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목자의 심정. 이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기쁜지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하나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그 돌아온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 주일마다 우리는 테마 전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 썰며 부지런히 찾고 또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한 드라크마 잡으면 온 가족을, 온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드라크마 이게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게 요새 같으면 혼수물이 되지 않는 일인지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혼수물이 하나가 빠져도 이렇게 찾는데 저 천국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 많이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집 나간 당자 비유입니다. 집 나간 당자 비유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 내게 아버지 분깃을 주소서 자기한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다 그 둘째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와서 친구들하고 막 먹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리면서 써도 모자랄 텐데 그 받은 걸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니 이제 손에 돈이 떨어지니 친구도 떠나고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때 이제는 먹을 것조차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묻는 지업 열매로 배를 치우게 해도 그것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얼마나 양식이 풍부하냐. 근데 나는 여기서 돼지 먹는 그 지업 열매도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 내가 또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근데 아버지 집에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이 깨닫고 돌아온 자원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압니까? 엄청나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는가 벌써 앞일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는 세상을 겪고 온 어른은 다 알지. 그래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목을 빼고 돌아오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얼싸안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풍악을 울려라. 옷을 입히라. 신발을 신기라. 가락지를 끼우라. 잔치를 베풀어라.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풍악을 울리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기에 딸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집 나간 둘째 아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내 같은 내가 이래갖고 어찌 하나님 성경에 내 같은 자가 그리 하지 말고 죄를 깨달으면 내가 이제는 더 잘해야 되겠다. 이 죄값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이 죄값을 이제 더 충성함으로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으므로 네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죄만은 여인이 받았던 축복처럼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전해야 할 이유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임할까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까닭없이 예수를 믿고 나는 왜 이렇지?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의 도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임이로다. 에스겔 33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만 천국 오려고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구만. 너는 그 이웃 사람 하나, 아니 네 가족 하나 모시고 오지 않느냐? 만일 그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했는데도 그들 듣지 않을 때는 내가 네게서는 내가 허물을 따지지 않겠다. 그러나 전하지 아니해서 천국에 못 왔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허물을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서 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천국 가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